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 중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맞을까요? 예? 3번이요? 예. 어,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언어의 사회성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예배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어서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법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재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물건도 아닌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는 윗분에게 우리가 그 어떤 존경의 의미와 높임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법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구경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언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그냥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장 보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 보러 가면 어떻게 하죠? 가서 무엇인가를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선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맞선 보는 그 장소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죠. 맞선 보는 상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삶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맞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까지도 내가 함께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맞선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잔치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부족한 일손이 있으면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고 할 때에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이런 교제의 의미, 깊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고 그 삶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뭐랄까요,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오늘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본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교제하다, 깊이 사귄다, 서로의 삶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호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상호내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상호내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존재의 방식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호내주와 또 상호존중.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직제가 있지만 이 직제가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상호 들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상호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지라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거지가 하나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갔는데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곤 하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이 한 사람만이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집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집중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집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뭔가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데 얼굴 세수도 않고 왔는데 자꾸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이게 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깊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에 참여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다큐 같은 것을 보면 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중에 결혼을 해서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얼굴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자식 얼굴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일이 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갈급하게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나에게 딱 3일만 하나님께서 눈이 보여지게 해 주신다면 보고 싶은 것, 3일 동안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뉴욕의 그 수많은 박물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나를 사랑해 준 가족들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을 까막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저희 할머니가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글을 읽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기 시작했고, 그가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끔 다큐멘터리에 보면 60살이 넘어서 70살이 넘어서 야학에 가서 공부해서 한글 깨우쳐서 시를 쓰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참 열심히 잘 찬양을 하는데 악보를 줘도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까막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미자 님이 본래 지금도 악보를 읽을 줄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보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음으로 들려줘서 그것을 그렇게 노래로 해내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까막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까막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까막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를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까막눈인 것이죠. 악보를 갖다 줬더니 그 악보를 읽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었더니 글자는 읽는데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볼 줄 아는 눈도 없고 들을 줄 아는 눈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지요. 편견인데 그 편견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율법을 잘못 오독한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읽다 보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누군가 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인 까막눈인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까막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5천 명을 먹인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가 바로 오늘 시각 장애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생의 의미와 또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창기와 세리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탕자와 죄수와 강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까막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정반대의 사건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별하게 된 아담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까막눈, 진정한 눈이 깨어질 때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했지만 영적인 까막눈인 것을 보게 되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하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까막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어야 알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사자를 보낸 편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본다 하나 실상은 눈이 멀었다. 스스로 다 아는 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차라리 니들이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죄가 없을 뻔했다.
왜냐하면 내가 본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경된 사람은 구원하시지만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 시각 장애인의 부모에게 가서 막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요.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의 부모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임에서 축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눈을 뜨게 된 그 아이도 이제 성인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까막눈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육체의 눈이 떠지는 것은 수많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여 때때로 눈먼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눈을 씻기우셔서 전혀 다른 세계,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헬렌 켈러가 단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